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 때문에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새벽 설교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딱 한 명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셨네. 자, 감명을 위해서 새벽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부활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을 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 가짜란 뜻이에요. 저 말이 nothing, 가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도 다 가짜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삶을 얻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살아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7가지 변증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자,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자료로 증명될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목격자가 많다는 거예요. 12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봐도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예수가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직접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믿고 탄생한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이 변증 앞에서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 사실임이 정말 여러분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면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약속에 담겨진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자꾸 이렇게 핏빛들을 만들어서 읽게 하는 것은 어떨 땐 여러분 설교 흐름이 막 끊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읽게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 훈련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성령께서 저 말씀이 팍 깨달아지게 내 심령에 기록하고 새겨지고 산 믿음이 되는 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를 부활시킨 목적이 뭐냐면 거기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흑인, 백인, 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믿어지고 부활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는 것이 그게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시금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거야. 나의 신앙이 부활의 기반 위에 섰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으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기독교의 진리가 뭘까? 예, 많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뭘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있지만 한 7개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의 피가 보혈인 것이 믿어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 보혈인 것이 믿어지면서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확신이 들어오므로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를 다 진멸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으로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이 들어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은, 주님이 주의 성령 내 안에 오셨다는 이런 복음은 교리야, 믿어지질 않아, 관념이에요. 그러나 믿어지면 주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시작합니다. 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부활이 믿어지면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져.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다시 오신 날 반드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내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야. 그냥 부활절이나 기억하는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면, 부활은 정말 우리의 삶을 성도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정말 믿어지면, 부활의 생명이 믿어지고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지면,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디 가서나 증거하는 증인의 삶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실제가 아니야,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느냐?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이 놀라운 애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저걸 다 풀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7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믿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부활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이 부활을 믿을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빌보 지방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거야. 바로 이 계시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고백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절대 믿지 못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요 역사의 실존 인물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저 북한 땅에 공산당들은요 예수님을요 실존 인물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가상인물로 생각해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성인군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지 않은 채 그 시체가 그 무덤 속에 그대로 있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여러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만방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해 없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역사의 주인, 큐리오스 왕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 죄가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죄인지를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도마는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아래에서 온 생명의 떡 하나님이야. 나는 구원자야. 나는 주야. 계속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야. 저 나사렛 예수가 어찌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일까?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실까? 내 죄를 사실 정말 구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일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도마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에게 도마야, 옆구리에 예수님의 장자국 나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손가락을 가져와봐. 여기 한번 넣어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십자가 못 박혀온 거 너 봤지? 내가 분명히 죽었지? 부활했어. 자, 못자국 난 손가락을 보거라.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도마의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이제는 믿음 없는 가짜 신앙 생활하지 말고 정말 믿거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정말 너희가 믿고 살거라.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만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회개를 합니다. 주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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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갔지만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던 약한 교만의 죄를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도마가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 인도까지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도마처럼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에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죄를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인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부활을 믿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 보혈인 것이 믿어져요. 믿어져.
그랬기 때문에 예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서 1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믿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질까요? 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까요? 나는 정말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죄를 사해 주려면, 죄에 싹인 사망을 대속하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왜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속하려면, 죄에 싹인 사망을 대속하려면 반드시 생명을 가진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아니면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피는 아무런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깨끗한 피여야 돼요. 의인의 피여야만 돼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의 피만, 그 생명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교주도, 어떤 종교도 의인의 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주님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면 그 피로 너의 죄들을, 사망을 내가 구속하여 줄 것이다, 이런 뜻이.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사람이라면 그 피는 우리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셨다가 사망 권세를 파하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심을 여러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 보혈,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줄 수 있는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만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질 때 그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구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쏟아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피, 보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은, 부활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피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우리에게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은혜를 누리며 주 안에서 죄사함을 날마다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자, 세 번째 얻는 은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동행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는 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처음에는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 보좌에 자정한 후에는 이제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보혜사가 뭐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죽으면, 부활하면, 하늘 보좌에 앉으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됐던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연합하여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승천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연합하여 승천보좌에 딱 앉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영이 성령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깨어진 항아리에 바닷물을 담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바닷물에 딱 깨어진 항아리를 던지는 거야. 바닷속에 쑥 들어가면 깨어진 항아리 안에도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깨어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승천보좌에 자정하신 이유,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음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믿어지면 믿음의 눈이 열려 그 주님을 늘 안전하서나 생각하고 안전하서나 바라보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요, 내 부활이 믿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의 재림, 부활, 천국의 소망이 그냥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소망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무에 첫 열매가 맺고 나면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므로 내 안에 속한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씨를 딱 심으면 반드시 사과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씨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거나 감이 열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과씨 안에 생명의 룰을 정해놨어요. DNA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과씨는 반드시 사과나무가 자라고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는 죽어도 사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부활의 생명이 동일하게 교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법이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살아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부활의 소망은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또 하나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칠 건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이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로 휴거되는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보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증이 뭡니까? 계약할 때 여러분 보증금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계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 부활 계약을 세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도 주고 보증금도 주는데 그 보증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확증시켜주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뭐냐?
신랑 예수님 맞이할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잘 시켜서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이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저 공중에 강림하시는 신랑 예수님께 신부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오른 것처럼, 마가다라바에 급하고 간 바람처럼 성령께서 신랑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단장 잘한 신부들을 그 성령의 해오리 바람으로 확 휘어잡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장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을 텐데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58절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견실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넘어져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영광의 그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거라. 주의 일이 뭐예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구나. 그들을 믿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예수의 피로 제3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겠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부활절 계란을 나눠줄 텐데, 여러분 부활절 계란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한번 증거해보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계란이냐? 왜 계란이냐? 부활절 딱딱한 계란 껍데기를 깨뜨리고 노란 병아리가 부활하는 듯이 여러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장 그래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계란인 것 같아. 그래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나가면 계란이 있을 텐데 요번 계란을 받은 다음에 하나는 까먹고 두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나머지는 좀 한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당신 부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이코 속에 더 많이 전하기로 한다는 사람 교구실에 가서 더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